김유혁 전 새마을중앙회장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겸허한 마음과 신념이 되겠습니다. 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유혁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참 우리나라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여러분들과 더불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 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가꾸어져야 할 영원하고도 불멸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 가장 컸던 고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영재 또는 수재입니다. 저는 둔재 또는 졸재입니다. 그러니 졸재 또는 둔재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일인가, 과연 해도 되는가 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를 좀 들춰봤습니다. 우리나라 소년 중에서 아직은 그분의 기록을 깰 뿐이 없습니다만은 율곡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율곡 선생은 모든 시험을 9번을 봤는데, 물론 공공적인 시험입니다만 과학을 포함해서 9번 전부 장원급제했습니다. 전부 1등을 했어요. 지금은 9번씩 시험을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지만은 운전면허까지 다 합해도 9번 안 될 겁니다. 전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과연 스승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 율곡에 대한 연구는 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스승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스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었어요. 그런데 율곡 선생이 성장된 후에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모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태계 선생이에요. 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은 3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태계 선생이 율곡보다 35년 전에 태어났어요. 1501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은 1536년에 태어나시니까. 그런데 태계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면 태계 선생도 율곡 선생처럼 수재냐 하면은 수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수재가 아니냐면은 과거 시험 3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4번째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9번 전부 1등한 율곡 선생이 그 태계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물론 머리가 좋아서 시험만 보면 급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머리가 나쁘긴 하지만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대성한 분이 태계 선생 아니었던가. 그래서 지금 태계 선생 하면은 동양사회에 있어서 나아가서는 서구사회에 있어서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분의 명성이 우리의 자존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여왕께서도 바로 안동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태계 선생의 후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여러분보다는 한 3배, 4배 이상 살다 보니까 경험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재 또는 영재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일생을 더듬어 보면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찾아보니까 문제는 오만이에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이 겸허라고 하는 이것을 쓴 이유는 바로 그 까닭인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부도장원공 9번을 전부 1등을 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가슴의 오만길을 가시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계 나가서 한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 가슴 속에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일찍이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태계 선생 문화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계 선생 돌아가신 1년 후에 기제사 지낼 적에 그 제문을 쓰면서 그 제문에다가 나는 모든 책가방 들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려고 마음먹은 지가 오랜데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떡합니까 하는 애통한 내용의 기제사 제문을 쓴 그걸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 속에 깃들여 있는 그러한 덕목 중에 자기 자신을 망쳐가고 있는 그러한 악덕목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나중에 태계 선생을 찾아가서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슴에 담아야 할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태계가 그걸 써줬습니다. 태계 선생의 제자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419명이에요. 419명 가운데 태계 선생으로부터 그런 글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율곡만이 받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율곡 선생만이 자기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길을 제일 먼저 스스로 발견한 사람이죠. 그렇게 태계 선생에 때 가서 그러한 명구를 받았는데 그 명구가 뭐냐? 내 자신이 마음을 갖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거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또 오만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한 말을 번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도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번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과실이 되고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이 그거를 본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한 말 소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책임의식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 책임의식을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그 불기의 정신, 속이지 않는다는 이 정신을 먼저 지녀한다고 하는 참 이런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 한 길을 써준 것을 율곡 선생은 평생 동안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 태계 선생의 그 419명 제자들이 부러워했다고 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참 여러분들의 재능은 국가적 자원이요. 영을 분별해 이러한 값진 자원이긴 합니다만 그 자원이 끝내 빛을 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주변에서 여러분을 감싸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 겸허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념은 뭐냐면은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주하는 육상선수로 말하면은 흔히 단거리 주자에 끝납니다. 아주 단거리 주자예요. 그래서 그 옛날 말에 체사단명이란 말도 있어요. 그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뭐냐 하면은 역시 자기 관리 소홀해서 오는 불행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허약해질 적에 그것을 붙들어줄 수 있는 강건한 의지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념인 것입니다.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달성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덕목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폭넓게 점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신념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하여 전진하는 그 전진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선 겸비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은 그걸 토대로 해서 갖춰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겸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악 가지고 대성하세요. 수학, 과학 가지고 대성하세요. 그러나 사회성이 약하면은 그 대성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겸허라고 하는 덕목을 토대로 해서 사회성을 넓혀가는 것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율곡이 태계 선생으로부터 그와 같은 그 명훈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명훈 내용이 뭐냐 하면 요거요. 입조 단계 호사하고 조정에 들어가거든 일조하는 것을 좀 조심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난 모르기 때문에 딴 사람들한테 속력, 행편은 못 늘고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돼.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신구이제불기라. 마음을 갖되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구히 여겨라.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자신은 그 감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속일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강태종이 28살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46세까지 18년 동안 중국을 대문화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46세 때 위중이 죽어.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태종만큼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때다 연개소문 요놈 하고 쳐야 되겠다. 그런데 위중은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 절대 고구려를 쳐서는 안 된다. 유언으로 남긴 간언이 바로 위중의 유관이에요. 유언처럼 유관이에요. 그런데 당태종이 위중은 가버렸고 자기가 할 만큼 해놨으니까 이제 고구려를 쳐가지고 좀 위세를 떨쳐보자 했는데 연개 소문 전력에 판판이 졌죠. 눈 한짝 뚫어졌죠. 그래서 52세에 죽었어요. 죽을 적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위중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꼴이 됐는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바로 인간 표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은 내 인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성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끝으로 겸허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마음을 5가지 면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대기심, 그 마음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천하 모든 세상의 물건을, 사물을 다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기심, 그 마음을 비워라. 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겸허의 공간이 없습니다. 남의 좋은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비워놔라. 그러면 온 천하에 좋다고 하는 말은 전부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대로 마음의 문의 폭이 좁으면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을 늘 평안히 가져라. 스트레스에 묶어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뭐냐면 증기심. 이렇게 4가지를 한 다음에 마음에 갈 방향을 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변화에도 그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모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가지 마음 쓰임새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나의 인간 표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거기에 신용과 겸허라고 하는 2가지 기둥의 덕목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여기서 매듭 짓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